한국 교회만큼 기도에 대해서 또 열정이 있는 그런 나라는 없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나라도 흔치 않고, 또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라고 외치는 주여 삼창은 아마 우리 한국에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통성 기도라는 것도 실제로 우리 한국에 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성 기도라든지 주여라는 것 자체가 이 한국말로 이 번역이 보통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한국 교회를 이만큼 성장케 한 그 가운데는 기도의 영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쉽게 기도하지 않고, 이전에는 어르신들이 기도 좀 한다 하신 분들은 다 산에 가셨어요. 산기도 들어보셨죠? 산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도 산기도를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고 같이 가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한 적이 참 많았는데요. 제가 신학교를 고신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고신대학교는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굳이 산에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학교에서 기도해도 산기도입니다. 어차피 산 중턱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굳이 안 올라가도 돼요. 근데 우리 함께 SFC 활동을 했던 우리 선배들이 꼭 뭐 저녁이 되면은 밥을 먹고 9시나 10시가 되면은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이 군대에서 쓰는 모포 있죠. 국방생 모포를 어디서 구했는지 그걸 하나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세요. 올라가셔서 뭐 새벽 2시도 내려오고 3시도 내려오고 아침 먹을 때 내려오시기도 합니다. 겨울에는 너무 춥기 때문에 모포가 없으면은 산에서 기도를 못 해요. 또 여름에도 마찬가지예요. 덥지만은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또 이 모포가 없으면은 기도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따라가서 기도하다 보면은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던 모든 분들이 지금 어려운 곳에서, 정말 힘든 곳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선교사님들이 다 되셨습니다. 거의 제가 한번 이전에 우리 선배님들 만나러 갔더니 거의 100%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분들은 정말로 오지 같은 데 가서, 힘든 곳에 가서 기도 없이는,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밀접하고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이 있는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것들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러면서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왔어요. 장마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 억수같이 비가 오는데 오늘은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좀 위험하니까 산에 가서 기도하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집에서 저녁을 먹고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모포를 들고 나가시더라고요. 어디 가시지? 했더니 한 1시간 뒤에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소문이 점점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 나냐면은 학교 중앙 운동장에서 운동장 한복판에 누가 모포를 쓰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 사람들이 보고 가면서 신고를 한 거예요. 저 사람 죽을 수도 있겠다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폭우가 내려오는데 모포를 뒤집어 쓰고 있으면요, 숨 막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들, 또한 우리가 대학 시절에 산기도 가서 또 기숙사에 사는 분들은 너무 늦게 돌아와서 문이 잠겨가지고 밖에서 밤을 새우고 하는 그런 일도 또 참 많았거든요. 그런 걸 볼 때에 그때가 20대 초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함으로 기도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장소와 시간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그때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요즘에 우리 교회와 또 신학교 안에 점점 사라진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참 기도의 영성이 많이 식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산에서 기도했던 사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특별히 땅에서도 이 평지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은 시내산에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구별된 만남들,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하실 때에 어디에 가서 기도하십니까?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이
자신의 상황을 좀 떨어져서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스갯소리로 합니다마는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응답이 빠르다 이래가지고 비행기 타면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우스갯소리를 하는 분도 있는데, 거리적으로 가깝다기보다는 산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다, 그만큼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갈멜산이 나옵니다.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과 이 엘리야가 영적인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장면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아합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또 아합 왕가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징계의 내용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17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합에게 가서 내 말이 없으면,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은 이제 이 땅에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맺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 뒤에 1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다시 이제 아합에게로 가라, 내가 이제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좀 대결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섬기는, 당신이 옹호하고 당신이 제단을 많이 만들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이 있고 그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아 주십시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고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겨뤄봅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을 아합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던 제사장들도 흔쾌히 그걸 받아들였어요. 왜 받아들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들의 주특기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거거든요.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의 신이면서 이 천둥을 지배하는, 관장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이 불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천둥을 쳐서 번개가 일어나서 불이 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들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끝을 알지도 못하고 850명의 선지자들이 갈멜산으로 모입니다. 모여서 실제적으로 그곳에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간구하죠. 아침 일찍부터 간구했는데 자신들의 신의 응답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어떤 징조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조롱하잖아요.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잠깐 화장실에 간 건지 출타한 건지 낮잠을 자고 있는지 모르니까 너희들이 더 열심히 한번 구해봐라, 막 이렇게 조롱하는 말로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더 심하게 자신들의 몸을 상하면서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에게 응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기도하는 차례가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는 차례가 되어져서 그가 기도했을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제단과 흙과 돌과 물을 다 핥아서 없애버립니다. 그걸 통해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에게 증거하는,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제목을 엘리야의 기도라고 잡았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기도가 과연 어떤 기도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5가지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30절의 말씀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릅니다. 그곳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이제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백성들이 그에게 가까이 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가까이 갔다라는 표현은 무엇을 말하느냐? 자신의 어떤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이 첫 번째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마음을 여호와께로,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로 돌이키라, 가까이 하라라는 표현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여호와께 자주 나오라는 표현이 이 가까이라는 표현에 보통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가까이 오라라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까? 멀리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궁금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으로 같이 올라왔던 거예요. 올라왔을 때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기도할 동안에는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엘리야의 편에 있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의 편에 있었다는 겁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편 쪽에 있었다는, 그 멀리 있었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것은 지역적으로도 이 엘리야가 있던 곳이 아닌 반대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멀리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 또 하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데는 자주 가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는 열심을 내어 자주 갔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요 외칩니다. 너희들이 여호와께로 가까이 나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와께로 가까이 나온다라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어떤 것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단순히 이야기하면은 여호와께로 가까이 나온다는 것이 이 교회 가까이 온다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에 말하는 성전과 지금의 교회당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당 안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교회된 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교회당을 가까이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또한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 것에 가까이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에 가까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어르신들은 젊을 때는 우리 자녀들의 교육과 직장 때문에 교회에서부터 좀 떨어진 곳에서 지내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사를 의도적으로 또 가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조금 들어서 아이들이 다 출가하고 나면 어디로 다시 돌아오십니까? 자기가 이전에 늘 섬겼던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세요. 오셔서 뭘 합니까? 이전에 멀어서 오지 못했던 새벽을 깨우기도 하시고, 또 이전에 멀어서 오지 못했던 또 다른 예배에도 참여하시고, 또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은 늘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볼 필요가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함으로 늘 온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늘 간직한다는 것이고, 또 예배의 자리 가운데 늘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삶의 첫 번째,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내 마음속으로 또 지역적으로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가까이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뒤에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뿐만 아니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는 것은 또 전제하는 것이 있죠.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 여호와의 제단이 뭐 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까? 이미 무너졌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과
또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은 점점점 사라지게 되고, 누구를 위한 제단만이 많아지고 있었을까요? 바알과 아세라를 위하여 드리는 제단만이 가득가득 채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이야기하기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먼저 세우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엘리야가 무너진 단을 다시 수축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사용하냐면요, 돌 12개를 가지고 와서 무너져 있는 제단을 다시 세웁니다. 이 12돌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 모든 것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12지파를 대신한 12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 12지파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야 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너진 제단이라고 했을 때는 아예 지금 상황 속에서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드렸던 제단이 하나 있고, 이쪽 옆에 조금 무너진 제단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예 평지였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을 쌓는 것이 우선됐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 앞에 제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오늘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 그런 제사였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무너진 예배의 자리가 있으면요, 기도의 자리에 가도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체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배와 기도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의 바로 선자가 기도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지, 예배가 무너진 자는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맞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혹시 무너진 제단이, 무너진 예배의 자리가 없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많은 우리 목사님들과 많은 우리 신학자들이 이 교회라는 어떤 이 공동체가 있는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다.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한국 교회가 점점점 쇠퇴하고 있다라고 다들 이야기하는데, 그 쇠퇴하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선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예배에 목숨을 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쇠퇴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많은 것을 해야 돼요.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도 해야 되고, 교회의 어떤 시설도 우리 아이들에게 맞게도 바꿔줘야 되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를 드리게 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첫 번째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 2부 예배가 준비하는 자들도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100%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도 자신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100%를 가지고 이 예배에 기대와 소망과 열정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준비한 자와 드리는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약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 내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체험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의 삶을 내일부터의 삶 속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은요, 한 주 동안에 고민하고 애를 쓰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돼야 되냐? 프로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프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엉성하게 이 정도면 됐지라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어디 있는가? 제가 이전에 프로 야구 선수를 가끔 만나서 대화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아는데, 그분들이 이야기하기를 프로는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야구 선수 같으면은 하루도 안 빠지고 야구 연습을 한대요. 명절이 됐든 휴가가 됐든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연습을 한대요. 아마추어는 어떻습니까? 비 오면 경기가 취소되거나 연습이 취소돼요. 그게 아마추어하고 프로가 차이라더라고요. 그걸 듣고 나서 제가 매스컴에 나오는 정말로 유명한 연주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라든지 또 프로에 있는 우리 운동선수들의 어떤 이런 인터뷰들을 보면은 정말 똑같더라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로 자기가 해야 될 그것에서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쌓여서 자신의 빛을 발하게 되어지고 프로라는 모습을 드러나게 된다더라고요. 연주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연주하는 분도 피아노를 치는 분도 피아노를 하루도 그러지 않고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휴가 가서 하루 쉴 수 있잖아요. 하루만 쉬어도 티가 난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세상에서의 분야에서도 성공을 하고 뭔가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 프로의식, 정말로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있어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그것에 양보하지 않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예배의 프로가 바로 우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있어서는 정말로 프로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연습하고,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왔을 때에 하나님의 보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충이라든지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준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프로로 인정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잘 준비하셔야 돼요. 잘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성공을 해야 우리 인생의 성공의 첫 시작의 단추가 잘 끼워지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요, 모든 것이 다 나락으로 빠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표가 나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티가 나지 않아요. 그러나 점점 내 영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요,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가 두 번째로 강조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무너진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열정으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참 기도할 때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너무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분 누가 있어요? 다 믿음으로 하잖아요. 근데 어떤 믿음인가가 중요하잖아요. 다 바라고 믿고 소원해요. 근데 어떤 믿음과 어떤 바람이 있어야 되느냐? 엘리야가 불을 내리는 장면뿐만 아니라 이전에 아방에게 가서 비가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것, 또 이후에 비가 오겠다라고 말씀하는 모든 것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32절과 3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다 읽지는 않겠지만 32절과 35절에 보면 간단히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엘리야가 기도할 차례가 됐습니다. 기도할 차례가 됐으면 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고 또 뭘 하나를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통 넷에 물을 가득 담아 옵니다. 통 넷에 물을 가득 담아 와가지고 그 제단 옆에다가 도랑을 깊게 판 다음에 그 위로부터 물을 쭉 붓습니다. 보통 한 통이라고 해서 3번 부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14리터 정도 돼요. 14리터면 꽤 되잖아요. 그 물을 구해와가지고 그 제단 위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에서 내려와서 이 도랑에 물이 한가득 차이는 거예요. 차였을 때에 그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굳이 물을 부었을까요? 그것은요, 우연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요. 인간의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만약입니다만은 만약에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야 되는데 번개가 쳤어요. 번개가 쳐서 불이 붙어버렸네요. 마른 장작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연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연히. 그런데 아예 자연으로부터 우연히 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물을 부어서 도저히 번개가 쳐도 어떤 일이 있어나도 이 물이 다 마르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뭘 다 했습니까? 도랑에 있는 물뿐만 아니라 제단에 있는 것들, 흙과 또 돌도 다 하나님께서 제해버렸잖아요. 다 핥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마르게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 41절 한번 여러분들 읽지 않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요? 여러분들 4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기손 시내로 내려갑니다. 이 갈멜산은 높이가 500 정도 되는 그런 높은 산이에요. 거기에 있다가 이제 기손 시내가 밑에 있습니다. 고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다 죽입니다. 죽이고 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이야기냐면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어디로 올라가는 거야? 제단이 쌓았던 그거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그 큰 비소리를요, 성경에 보면 어디도 안 나와요. 비소리가 있다는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만 들었대요. 언제 들었을까요? 비소리를. 그 뒤에 42절에부터 말씀해 보면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7번이나 기도합니다. 7번째 기도했을 때 지중해 저기 바닷가 한가운데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을 뿐이지, 오늘 41절에 말씀할 때에 지금 저쪽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창한 날씨에 오늘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야기한 큰 빗소리가 난대요. 근데 이 큰 빗소리는 물리적인 소리가 아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비 오는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소리를 말하느냐? 17장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앗의 우과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 없으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은 수년 내에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아합 왕에 가서 선포합니다. 그 선포에서 실제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1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보세요.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큰 비소리가 있습니다라는 것은 어떤 믿음에서 나온 소리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그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18장 1절에 지금 비는 오지 않고 있지만은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곧 비를 내릴 것이라는 확신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릴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아합에게 비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자기 열심에 대한 믿음입니까? 자기 노력에 대한 열심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기도한다는데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질 것을 단순히 믿고 기도하는 것은 미신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소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 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믿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안 왔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이 돼야만 응답이 됐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다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스라는 응답도 있어요. 노라는 응답도 있어요. 기다리라는 응답도 있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응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응답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응답은요, 내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시고 또한 거짓이 없으시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시공간에도 얽매이거나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늘 제한을 받으세요. 왜 제한을 받으실까요? 실수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대로 하셔야 돼요. 왜요? 실수가 없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람을 믿으면요, 그분이 아무리 신실하게 보여도 능력이 없어서 하지 못할 때가 있고 해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뭐요? 전능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위대한 하나님이요. 나 자신을 믿는 사람은요, 정말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삶은요, 하나님의 그 완전한 통치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하심과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다른 어떤 내가 소망하는 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기도의 내용이 조금 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지체될 때가 많아요. 그 기도의 내용을 바꿀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 36절의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의 기도의 제목이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곳과 내가 주의 종인 곳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오늘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좀 잘못 기도하는 것 같죠? 저와 여러분 같으면 뭘 기도할까요? 딱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뭐요? 불을 내려주소서. 맞잖아요. 목적이 불을 내려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가지고 다 태워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두 번,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했다라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뒤에 37절의 말씀에 보면은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의 기도의 제목을 축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요,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드러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응답이 되어졌을 때에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의 신앙을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엘리야 자신과는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응답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엘리야가 칭송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의 제목인가,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드러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드러나고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지가 구별되면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물을 부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하기 전에, 기도 응답이 됐을 때 혹시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그가 물을 부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한 기도의 제목을 봐도 그의 기도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만은 대부분 기도의 제목이 내 기준에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내 하루부터 시작해서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 나의 사업들, 거기서부터 거의 출발해서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제목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으시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또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라는 이름 또한 우리 각 개인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만이 드러나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라는, 웅천교회라는 이름을 통하여 드러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여러분의 신앙이 좋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그런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께서 지체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 교회를 위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을 할 때의 목적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누구의 이름만이? 여호와의 이름만이 드러나도록, 여호와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행하심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도록, 나타나도록. 야, 웅천교회 저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웅천교회 돈 많이 벌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모습은 십자가 밑에 내려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소원과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변화와 역사와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너무 쉽죠? 얼마나 간절히,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읽지 않지만요, 42절, 43절에 말씀해 보면은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43절 시작.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오늘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도 이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먼저 갈멜산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그렇죠. 올라갈수록 응답이 빠른 것 같습니다.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말씀 땅에 꿇어 엎드렸다는 거예요. 땅에서 꿇어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이 되시죠? 꿇어 엎드린 다음에 자신의 얼굴을 어디 사이에 두었다고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적인 정세에서도 봐도 참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 당시로 보면 훨씬 더 간절한 거예요. 그 당시에 기도의 풍습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팔을 45도 위로 올린 다음에 하늘을 향하여 눈을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엘리야는 전혀 다르잖아요. 이것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의 극치,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오늘 말씀해 보면 7번까지 기도했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성경에서 7번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좀 오늘 이 말씀에서도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비소리가 들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엘리야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제 끝났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다 죽였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하늘에서 불도 내려줬으니까 이제 뭐도 내려달라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약속했던 그 비도 내려주시면 됩니다라고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7번씩이나 가서 기도하고 6번까지는 그것도 아무런 증거도 아무런 현상도 나타나지 않는데 가서 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를 응답을 주실 때에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도 성경에 보면요 누가 여호와를 만난다고 합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간절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간절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내 수준의 간절함을 채워서 이만큼 채워야 하나님이 준다라는 그런 내 노력을 통해서 얻어내는 그런 간절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응답의 주체가 된다라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번이란 이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 돌 때까지 아무런 역사가 없었어요. 6바퀴 돌고 나서 여리고 성에 금이 하나도 안 갔어요. 이 여리고 성에 있는 백성들이 막 항복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7바퀴를 돈 다음에 함성을 쳤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요 우리의 간절함이 상실돼서는 안 돼요. 늘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 우리 잘 알잖아요. 몸에 문둥병이 걸려서 문둥병을 치료하러 갔는데 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몸에 씻으라고 할 때에 6번까지 보통 씻으면은요 뭐 어느 정도는 나아야 되는데 안 났잖아요.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그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 같이 됐다 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7번이란 그 횟수를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6번까지 안 돼도 7번째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될 수 있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걸 믿고 끝까지 간절하게 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한두 번 해보고 내가 이렇게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네? 포기.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 학교 또 기도 훈련을 시킬 때 첫 번째 숙제를 내주는데 앞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도 노트에 쓰세요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기도를 할 때 기도 노트를 쓰는 게 왜 중요한 줄 아시나요? 왜냐면요 사람은요 까먹어요. 기도를 해놓고도 내가 뭔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노트를 쓰시면요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 뒤에 여러분들 그 기도 노트를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안 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삶에 기록되어지지 않고 기억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죠.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하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기억하는 것, 끝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의 역사로 채워지고 그런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진짜 하나님이 날 도와주고 있고 나를 내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또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가를 살펴봤어요.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지역적으로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마음적으로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이 되지 않으면 기도의 성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예배를 통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오기 때문에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되고 예배 가운데 풀어가야 돼야 돼요.
어중간하고 어설픈 준비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빈틈없이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서 그 준비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면은 내 상황은 결코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모든 성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우리가 동기와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도에 응답이 되었을 때 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인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인지를 검증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요,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될 때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세요. 하나님 우리 기대보다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크고 은밀한 것으로 보여주겠다. 네가 상상도 못했던 것들, 네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 그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세요. 내 수준에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걸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고, 또 기도의 그 응답하심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복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고백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나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이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님 안에 나거하리. 아멘.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이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이 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님 안에 나거하리. 나 잠잠히 믿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이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그 어떤 거친 풍랑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도 우리 주님과 함께 그 거친 폭풍을 뚫고 날아올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기도함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삶과 모습과 제목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지, 기도의 제목을 올리고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의 응답들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을 올리는 자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자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영광을, 나의 만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채워져 가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심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함께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성도들 마음속에 열정과 기대와 소망으로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늘 함께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온전함으로 수축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목적과 나의 하나님 안일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 날마다 지킬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이 있는데, 그 선한 뜻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생각을 드리며 우리의 간절함을 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냄새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며 하나님 가장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경제의 사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궁핍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여유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님 앞에 드리고도 하나님 넉넉함으로 살아가며 베풀며 살아갈 수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하나님 또한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하나님 또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자들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